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히 지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이 되어지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5월 말에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서의 서론을 나누면서 초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유대인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다수 들어오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 후 49년경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죠.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도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교회의 크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49년경에 역사 기록에 살펴보면은 그때쯤에 유대인 노예 중에 하나인 크레투스라는 유대인의 성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지는 그러한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로마 교회를 시작했던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방인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유지하게 됩니다. 서기 54년경에 등극한 네로 황제는 그때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복귀하도록 선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죠. 유대인계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계 교인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생긴 갈등 같이 보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진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잘 설명한 후에 서바나로,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으로 선교 파송을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과 함께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로 갈라진 교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영적 에너지는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전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도권 싸움으로 분열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또한 서바나를 향한 선교 파송 부탁을 이 편지의 내용에 담습니다. 8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모든 자들은 죄인이다라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 후에 이신칭의, 즉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대한 그런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선민사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유대인계 기독교인들이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 당신은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아주 당연한 질문에 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특별히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과 2절의 합친 구절이죠. 여기에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본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하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여서라는 뜻으로 보면 좋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맹세에 관한 말로서 쓰였을 때에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의 진실됨을 극대화하려는 진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토로하는 내용의 진실됨을 강조하기 원해서 또한 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고통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밝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한다 하고 문장의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믿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3절에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과 교환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간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2장에서 탄원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심에서 그런 기도를 했죠. 이것은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도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심,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 자신도 선교사로서 한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의 구원과 교환할 만큼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 평안하게 지내시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대열에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방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